2023년 8월 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다산하나있지만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승리받을 수 죄악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보혈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좀 고백합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합시다.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이 두려웠다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열리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위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합시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했습니다.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하셨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갑시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한시도 저희들의 돌보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수 중에 죄수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셔서, 이 공동체를 덮으셔서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뢰 100%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원래는 29절까지 봐야 되는데 주요 말씀이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맛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 말씀, 지난주에 9장 말씀 6절부터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혈통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민족이 다 다동적으로 택함받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예를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장 7절부터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차별하시나?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넘어서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오늘 이번 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9장 말씀에 제가 지난주 말씀했다시피 6절 말씀도 그렇고 이 14절 말씀도 그렇고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시냐? 전혀 그렇지 않느니라 라고 그런 전제로 시작합니다. 선포로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불의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이 말씀,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이 바로의 손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거치면서 여러 기적의 일들을 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이 시내산에 올라간다 얘기하고 이 권위를 아론에게 위임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안 내려오자 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만 신이냐?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건 죽은 것 같다. 하나님만 신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아론이 보다 못해서 너희들의 다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다 부어서 만든 게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3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금신상을 금송아지 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 그러죠? 5절에 아론이 선포를 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러면서 6절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뛰놀더라 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때 고대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길 때 그 앞에서 뛰놀면서 온갖 행위를 합니다. 이 뛰놀더라 라는 표현은 그 고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뛰노는 그 축제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술 마시고 먹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이 뛰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냈다는 걸 아는데도 자신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여러 기적을 보면 당연히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무리 여러 우상들을 섬긴다고 해도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 10절 19절을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33장 19절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일이 다 있은 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선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애굽의 백성들을 이 장자들 다 치신 거 보면 한 번에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되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장 말씀대로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나라를 일으키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린다고 얘기해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읽고 금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리라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때 당시에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생겨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셨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제가 인도 사역할 때 보면 많은 이제 고아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빌리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 힌두교에서 만든 고아원도 있고 또 감사하게 또 어느 선교사나 교회 단체에서 만든 고아원들도 있어요. 그 고아원에 보면 정말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또 돌봄받지 못해서 이제 온 아이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고아원 가운데는 또 박해가 있어서 온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돌보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근데 특히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오리사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 있을 때 그 오리사에 많은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고 진짜 박해에 있어서 숨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난민 캠프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난민 캠프에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그 라제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추천받았어. 난민 캠프에서.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정말 자식처럼 잘 돌보고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난민 캠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 캠프에 있었거든요. 기독교 난민 캠프. 그래서 그 주위를 경찰이 지키면서 다시 힌두교 과격 세력들이 와서 테러를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열악하죠, 상황이. 근데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라제시 목사님한테 아니 그곳에 많은 다른 아이들이 많은데 왜 우리만 구해냈냐고 그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까? 컴플레인 할 수 없죠. 그 아이들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난민 캠프에 많은 사람들 아직 돌봄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20명을 택함 받아서 이제 왔는데 그걸 은혜로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왜 다른 친구들을 안 구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건 그냥 은혜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13절, 14절 말씀 좀 계속 봅시다.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 사람 미워하고 한 사람 사랑하냐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말씀 가운데 성경에는 이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미워했다 얘기도 되는데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누가 우선이고 누가 차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시대 상황에 보면 이건 과장법입니다. 과장은 뭐하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더 덧붙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그러죠.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과장법이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 표현이 너무 한계가 많아요. 각 나라마다 그 언어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이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과장할 때 쓰는 표현이 또 이렇게 반어적인 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따라야 되니까 미워한다 이 말씀 그대로 형제 자매와 원수가 되고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막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장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로마 3장 23절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전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대전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게 은혜이고 내가 택함받은 것이 은혜이지, 그래서 그 우선과 차선이지 그것을 정말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비유 들었듯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게 우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대전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냐. 누군 구원했고 누군 구원 안 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덧붙여 설명하면 이 말씀 가운데 얘기했듯이 바로가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표현도 이제 과장법입니다. 바로는 원래 악한 자였어요. 바로는 원래 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디테일하게 가보면 그 사람이 원래 악한 거예요. 하나님 기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10번이고 접근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얘기하고 보내라라고 얘기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계속 거부합니다. 그걸 여기 성경에서 완악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원래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9장 전체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지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14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보는 이게 뉴스가 뭐냐면, 저도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뭐 상온 초전도체 LK99 그런 뉴스가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LK99가 정말 인정이 되면, 진짜 이게 증명이 되면 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많이 바뀐다고 해요. 어떻게까지 비유하냐면, 인간의 불을 발견했을 때 세상에 바뀌었듯이 불과 같은 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되면 정말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 보듯이 이게 이 땅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걸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 보듯이 이제 성간 우주선 같은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특히 이 저항이 0%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런 이제 전기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아주 싸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이걸 발견했는데, 실제적으로 실험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증명할 만한 이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LK99를 증명할 만한 이론을, 이 물리학적 이론을 정립을 하면 그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과학도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자연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거죠. 그런데 이론은 아직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철학에도 이 학파에 따라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정의 종류가 많습니다. 학문도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철학에도 종류가 너무 많고 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경험에 따라, 지식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달라요. 인간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이래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대전제, 우리의 인생의 대전제, 우리의 인생에 무슨 대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자연계를 만드시고 내 인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 LK99 지금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이것 또한 증명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LK99 때문에 과학계, 물리학의 그런 모든 그 논문들이 다 폐기될 그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주장했던 논문이 다 오류라고, 그런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의 이론과 이 인간이 생각한 대전제, 철학의 대전제도 모든 것이 불완전한데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있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 이것을 내가 믿고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론과 다른 과학과 보이는 것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관문의 태도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24절 보면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나옵니다. 16장 22절에서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려는 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할 명령이고 당연히 순종할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땅끝까지 너의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대전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기대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 하나님의 대전제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행해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 상황에서 좀 낙심됐을 거예요. 지금도 저도 낙심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젊음에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계속 제 생각에는 정말 부흥을 일으키고 싶고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싶고 그런데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외부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이제 인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추방당하고 또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고 힘들고 계속 실패감과 좌절감과 열등감 가운데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 목숨, 자기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 들고 가다가 또 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태도,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로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과 예배와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긍정의 힘이란 책이 굉장히 한 10몇 년 전에, 한 15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곳에서 보면 하나님 다 빼고라도 그냥 긍정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건강이나 심리적인 상태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실험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험 중. 그런 방송에도 나와.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100% 하나님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축복을 보장하고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 열방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00% 신뢰하지 않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려면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과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이 항상 이 서두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연약한 자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전에 유대교를 심하게 박해한 자이고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교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자이다.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격려가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할 때 그래요. 옛날에 나는 주먹 쏜 사람이었고 뭐 깡패 두목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부흥강사로 오셔서 제가 운전해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월남전 참전에서 그때는 예수를 안 믿어서 월남전 참전에서 특수부대였는데 그랬다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꾸 그때 이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그때가 생각나서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내가 괴수고 나 정말 이렇게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매번 계속해서 기도하고 늘 자신과 늘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또 부흥의 시간에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치기도 하고 자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고 그 목사님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늘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연약한 자야. 지금도 잠도 못 자고 내가 옛날에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도 늘 심리적으로 괴로움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고백하더라고. 지금 시대에 자기를 피하려도 모자랄 시대에 이 바울은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내가 그 은혜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 스스로 순간이 딱 되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안 나온 순간에 나는 죄인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욥기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8절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38장 말씀 쭉 보면 욥이 하나님 어떤 분이 계속 고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하고 친구들도 와서, 믿음의 친구들도 와서 야 네가 죄 때문에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그래도 다 모든 게 자기가 가졌던 부와 가족과 모든 것이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병까지 얻어서 누구보다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격려하기보다는 네가 회개했다, 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듣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38장 말씀 쭉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4절 말씀, 8절 말씀에 바다가 그 못에 터져나올 때 그 문을 열고 가둔 자가 누구냐? 살아오는 땅에 그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지에 황폐한 곳에 땅을 적시게 누구냐? 또 이슬방울 낳은 게 누구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났고 또 공중에 뭐 서리 같은 게 어디서 났느냐? 막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과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누가 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 누구도 한 게 없어요. 38장 말씀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크기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후에 38장 말씀을 왜 주신지 압니까?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선포예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너희 지식과 너희 짧은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또 구약에는 뭐 1000년, 뭐 900년까지 살았는데 아무리 900년 살아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2장 말씀에 그렇게 욥이 고백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내려놓고 거기다 병까지 얻고 혼자밖에 안 되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 품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뭐냐면 우주의 비유를 들어요. 이 우주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은하계, 이 태양계 말고 태양계 이 넘어선 이 은하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성까지 가려고 해도 한 1년 정도 가야 돼요. 지금 기술로. 1년이 뭐예요? 그것도 1년 정도 간다는 그런 최고 빠른 걸로 해서 간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에 맞춰서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 가야지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뭐 초전도체가 만들면 뭐 공간이동해서 더 빨리 간다고 얘기해도 이 은하계만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이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말고 은하계만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빛의 속도로 가도 15만 년이에요. 15만 년. 15만 년이에요. 15만 년도 아니라 1000년도 아니라 15만 년이에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은하계가 이 전 우주에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자
이 100년, 이제 조금 넘는 100년 되는 그런 세상 회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하나님 잘못하시네, 우리가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앞에 내가 과학을 해보니까 이런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철학을 해보니까 이런 증명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38장, 욥기 38장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쓰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분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이라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우리가 실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을 100%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그런 힘과 의지도 없는 자이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100% 신뢰하고 따르기를 결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